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어긋난 길이 있다면, 불의한 바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찬양의 입술의 찬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나타내는 복된 삶,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풍성하심을 그렇게 마음껏 경험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랑. 네. 호세아서의 주제가 사랑. 네. 성경의 주제도 사랑. 우리 편에서는 호세아입니다. 인간의 편, 내 편에서는 호세아서의 주제가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호세아서의 주제가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요?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 왜 돌아가야 됩니까? 뒤에 나오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으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불의함이란 또 뭘까요? 불의함. 의가 없음. 의가 없음이죠. 의로운 건 뭘까요? 의로운 거. 네. 죄를 지지 않는 거.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모든 것은 불의한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그 모든 건 뭡니까? 불의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회개는 단순히 그냥 후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 막급하다. 이런 게 아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비추어 보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 있구나, 멀어져 있구나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말씀을 또 의지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 다리를 부러뜨리실까? 용서하실까? 뭐 이런 두려움 가운데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품으실 하나님을 또 소망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돌아감의 이 마음, 이 돌아감의 마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가출 해보셨습니까? 가출 안 해보시면 이 마음 모릅니다. 그럼 나는 가출을 해봤는가? 저는 가출은 안 해봤고 반가출 해봤습니다. 하룻밤을 넘기지도 않고 아이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12시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잔뜩 화가 나서 돌아갈 때 부모님에게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묵직한 마음으로 아직도 입을 이만큼 됐잖아 내밀고 또 염치 없음으로 돌아갔을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 염치 없음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갈 곳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타난 둘째 아들,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그냥 달라고 그래가지고 집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갈 때 이 마음이 무겁죠.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마음은 더 무겁죠.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매질을 합니까? 그냥 품으시죠. 달려와서 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날 저녁 저희 부모님도 그러했습니다. 어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이 되게 무서우세요. 사랑도 많으시지만 되게 무서우세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리면 무서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안아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잘 쓰는 표현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냥 염치가 없어서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오늘 1장 마지막에 14장 1절 마지막에 고아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냥 나 홀로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또 하나님에게서 어긋나 있다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부요를 맛보고,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다 받으시고 그것을 다 걸러내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선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찬양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돌아온 자,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풍성하게 경험한 자,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예배가 많습니까? 아니면 찬송이 많습니까? 찬송이 많은 겁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가 참 복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돌아온 사람,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의 피를 의지한 사람의 표지가 아닙니다. 찬송이 있는 겁니다. 새 노래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어 있습니까? 회복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찬송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 삶에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내 육신이 너무 아파서 내가 찬송이 없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조건을 떠나서 드리는 찬송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또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장면입니다. 3절이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들에게, 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고치고입니다. 고치고. 반역을 고치고. 여기서 고치고는 치료하답니다. 이 죄는 질병과 같아서 치료돼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답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쁘게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어미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 뜻 어긋나고 그러면 이 마음에 미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이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랑하겠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으로 사랑하리에 대한 표현이 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이슬과 같다. 이슬이 이 새벽 아침에 맺혀집니다. 이슬이 새벽 아침에 맺혀져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그 식물들에게 이 생기를 주죠. 생기를. 이슬이 어떻게 맺힙니까? 우르릉 쾅쾅 후두둑 이렇게 맺힙니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조용히 맺혔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싱그러운 이슬을 먹으면 풀잎들이 건강하게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겠다. 이슬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렇게 사랑하시겠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시고 생기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하죠.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백합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향기. 또 백합 순수함? 순결함? 정결함 이런 거 의미하죠. 예수님을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백합화로 표현하기는 하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기쁘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의 삶이 백합화처럼 향기를 베풀고 정결함이 드러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예수가 있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런 반응을 한다면 이거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 교회 다녔어? 몰랐네. 그래. 이렇게 반응한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돌아온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7절을 한번 볼까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 같으리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는 곡식같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풍성하게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드러나고 풍겨나고 또 주의 부유함이 풍성하게 경험이 되는데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어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이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삶이 오늘 돌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춰진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에서 떠나 세상 속에 있는 기쁨과 세상 속의 그 만족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불의함,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깨달아 알아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멈추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 권찰 수련회가 이제 내일 있게 됩니다.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정당회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4주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귀한 결정들이 지혜롭게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장례를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